들은 아모리 족속이죠.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인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를 돌면서 광야 자체에 많은 어려움, 목마름, 양식이 없고 길이 험하고 태양이 뜨겁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더 큰 어려움이 뭐였냐면 광야에 있었던 적들이에요. 적들. 불시에 출몰하는 적들. 이 적들은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만났던 적들은 후방에서 치죠. 누구였습니까? 아말렉이라는 족속이었습니다. 르비딤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출발을 해서 그렇게 평안히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후미에 연약한 사람들, 지친 사람들, 떨어진 사람들을 이 아말렉 족속이 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서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기도하죠. 그럴 때 현장에서 싸우는 여호수아는 기도할 때 이기게 되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니까 지치니까 손이 내려가죠. 현장에 있는 여호수아가 지게 되죠. 그래서 일진일패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일진일퇴를 거듭하다가 결국은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데 기도손을 탁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받쳐줘서 손이 내려가지 않고 그래서 기도함으로 현장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기도의 중요성을 굉장히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본문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7장 14절 16절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아말렉은 누굴까? 아말렉은 그 문자 그대로의 뜻은 전쟁을 좋아하는, 싸움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그런 뜻입니다. 아말렉이란 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전쟁을 좋아하고 불시에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뺏어가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하면 강도죠.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을 가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 사람을 해하고 있는 거 뺏어가고 죽은 듯이 돼서 던져지고 이런 거죠. 인생에 갑작스럽게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그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 생각에 저게 뭐 같아요? 주님이 뭐와 싸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족속? 아말렉이라는 사람? 민족? 요거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원수마귀죠. 원수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모형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인데 이 역사 자체가 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전부 저 모형이에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성막에 대한 모형 본을 따라 지으라고 하면서 모형을 받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대로.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걸 어떻게 그대로 이 땅에 구현을 하겠습니까? 모형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모형이에요. 우리에게는 실제죠. 실제인데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는 뭐라고요? 일종의 모형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봤던 성막에 대한 하늘의 모형을 역사 속에서 실제로 지었잖아요. 성막을. 그것처럼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 우리에게 모형이 돼서 영적으로 환원되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인생 속에. 그렇죠? 자, 그럼 아말렉이 뭐예요? 불시에
인생이라는 광야길에 가는데 불시에 쳐들어오는 원수마귀 사단의 시험이죠. 누가 싸우시겠대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대요. 하나님이 싸우. 그러니까 내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실 테니까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응원하면 돼요. 응원.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이겨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되죠. 기도.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가 뭘까? 21장 이제 모세가 이제 길을 가면서 다시 이제 가나안 앞에 서기, 요단강 앞에 서기까지, 모압 평지에 서기까지 계속 전쟁하는 얘기입니다. 계속 전쟁하고 땅을 지나간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개인적으로 이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인생의 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체험하기까지의 지나간 세월들의 기나긴 그 영적인 성화의 과정, 순례의 길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교회 다니면서 나는 시험 한 번 안 받았다. 고생 한 번 안 했다. 예수님 영접하니까 몸이 천사처럼 되더라. 인생이 모든 시련이 없어지고 자식 문제도 없고 재정 문제도 없고 건강 문제도 없고 인생 문제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활짝 아름다운 천국같이 쭉 펼쳐져서 지금까지 중생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왔다. 여러분 엄지발가락 들어보세요. 그런 분이 있다. 나 그렇다. 아유,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건 진짜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천국이라도요, 내 몸을 가지고서는 계속 갈등하는 게 누구예요?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이 몸뚱이는 죄를 향한 본능이 있어서 내가 혼자 있으면 여기가 천국이라도 에덴 동산이라도 혼자 막 괴로워해요. 인생은 혼자 있으면 혼자 외로워해요. 이게 인생이다. 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제가 그랬잖아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선 크리스찬. 이미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눈으로는 왜냐하면 시간을 초월해 계시니까.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구원받았다, 구원칭의,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걸 알지만 여전히 내 몸뚱이는 언제 구원받아요? 이 몸뚱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몸의 부활할 때, 몸의 부활은 언제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이게 변화체가 됩니다. 변화돼요. 이 바울의 그 고백을 보면 이게 몸이 변화되고,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 이 몸이 변화돼요. 죽은 사람은 부활해요. 똑같은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체든 부활체든 이게 주님을 닮은 그 몸이 되는데, 그때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구원받는 거예요. 몸은 그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왜 나는 안 구원해 주냐? 내가 그 전부 설명해 드렸잖아요. 아니 주님 영접할 때 몸도 싹 구원하고 혼도 싹 구원하고. 이 세상이 망가져요. 예? 그런 채로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주님의 뜻이 있어. 그냥 주님께 이렇게 예수 영접할 때 내 몸도 마음도 싹 변화시켜주면 너무 좋겠죠. 아유, 저도 좋겠어요. 예,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영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근데 내 인격과 마음은 아직 그게 안 됐는데, 아직 그게 안 됐어요. 근데 그렇게 됐다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예? 그게 되어지도록 이 주님의 구원이 얼마나 고귀한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님 영접했을 때 혹시 부활의 영광, 주님의 십자가의 그 깊은 사랑, 그걸 다 깨달은 분, 지금만큼 깨달은 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 구원받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부대끼는 세상 속에서 주님이 구원해 주신 부활의 영을 끌어안고 이 육체의 연약함 속에, 사망의 몸 속에서 고된 시간을 지내면서 뭐를 아는 거예요? 이
고귀한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된다니까. 나중에 모르다가, 아니 처음부터 아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같이 아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모델이 아니다. 그건 천년에 한 명씩. 여러분 되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자녀. 근데 그냥 그거는 대부분은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때, 이게 성결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이 중생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가슴 깊이 더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철이 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제가 어제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상태가 있는데, 그 사이까지 인생은 계속 전쟁이야. 목사님, 그러면 성령 받으면 전쟁 없습니까? 그건 점령 전쟁이에요. 정복 전쟁. 질이 달라.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는 무슨 전쟁이에요? 사명을 성취하는 정복 전쟁이라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비전을 안고 그 삶. 아유, 그러면 나는 성령 받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데. 아니, 그래도 그 주님의 뜻은 알잖아요. 그렇죠? 네, 주님의 뜻을 아는 거, 그게 철드는 거예요. 그게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근데 이쪽 전쟁은 정복 전쟁이 아니에요. 보통은 다 원망, 불평, 그냥 물이 없어서 짜증내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은행 찾고, 아니 은행 찾아야지. 근데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과 은혜로, 연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음이 그냥 본능적으로 옛것처럼 작동하는 거죠. 옛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게 여기 이 광야의 전쟁이에요. 광야의 싸움이야.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그러면서, 아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 고기 먹었는데, 그때 술 한잔 맛있게 했는데, 그때 그거 진짜 맛있었는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냥 막 시련 당하면서 생각난다, 생각나. 그거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나요 안 나요? 그때 났어요 안 났어요? 지금은 안 나지. 지금까지 나면 그건 인간이 아니문이다. 그때 생각 났어요 안 났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생각났죠? 네. 그게 이 땅의 전쟁이에요. 이 중생 받고도 그런다. 그거 이상한 게 아니다. 다 그래요, 다. 네. 너나 나나 똑같아. 근데 이 전쟁은 일종의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내 속에 있는 옛 성품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제거하고 없애고 싸우고, 이게 이렇게 가는 성화의 과정이다. 근데 여기는 정복 전쟁. 아니, 그러면 정복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가나안 7 족속과 싸우는 거죠. 그것도 영적으로 보면 나와의 싸움이고, 그 다음에 세상과의 싸움인데, 그거는 질이 다르다 그랬죠 어제. 예. 그래 오늘 보세요. 오늘 누구랑 전쟁하는 거예요? 아모리 왕과 전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이렇게 다 이렇게 피해 다녔어요. 전쟁을 안 하고 피해 다녔어요. 왜냐하면 길을 가겠습니다. 물도 값을 내고 먹고 대로를 향해 그냥 가겠습니다. 길만 내주십시오. 지도 보면, 여러분 지도 보세요 한번. 지도 보면 노란색이 아모리인의 땅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저쪽으로 지나가려면 이쪽은 이거는 아예 못 갈 땅이고, 일로 그럼 저 노란색 통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통과해야 되는데 저기 왕의 대로가 있거든요. 이렇게 넓은 신장로가 있어. 아주 넓어요. 그러니까 저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왕에게 부탁했는데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줄 뿐만 아니라 아예 군대를 데리고 와서 치는 거야. 자, 그동안은 피했어요. 이렇게 피해 다니고 그랬는데, 아니 전쟁하자고 붙는데 가만둘 수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전쟁은요 하지 않아야 돼요. 가능하면. 근데 전쟁이 붙으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때는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이겨야 돼요. 이건 무슨 전쟁이에요? 제가 모형이라 그랬죠. 무슨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 이겨야죠. 싸워야죠. 거기서 짐은 어떻게 돼요? 짐은 침체에 빠지고 우울에 빠지고
예, 죄에 빠지고 그 다음에 뭐 세상 염려, 재리, 고통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어딘 줄도 모르고 그 세례 요한이 진짜 예수님을 잘 섬기다가 나중에 뭐에 빠져요? 넘어지잖아요. 예? 실족했다 그러죠. 실족했다고 주님께서 표현하기를. 그 빠져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기억나시죠? 그 말씀. 예, 세례 요한이 나중에 지쳐가지고 빠져버려. 그게 뭐냐면 거기에 빠져버린다니까. 엘리야. 아니 750대 1에 아니 950대 1에 그냥 엄청난 전쟁을, 실제적인 전쟁을 이기잖아요. 예?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는데 그 이세벨이 보낸 사신에게 너 내일까지 내가 오늘 밤 반드시 죽여버린다. 그 한마디에 콕 들어와가지고 아니, 왕도 이기고 전쟁도 이긴 사람이 여인이 보낸 한 그 사신에 그냥 벌벌벌 떨서 몇 날 며칠을 도망을 가잖아요. 그리고 죽여달라 그러죠. 이 왜 그래요? 뭔가에 탁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날고겨도요, 아무리 믿음이 탁월해도, 아무리 엘리야 불의 사자 엘리야 아닙니까? 그래도 이런 게 훅 들어와서 거기에 빠지면 그냥 인간은 다 똑같아. 그래서 섰다고 하는 자요, 항상 조심해. 영적으로 경계하고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요. 원수마귀가 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뭐로 이겨요? 뭐로 이겨? 원수마귀는 그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뭐로 이겨요? 네,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가장 좋은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그 말씀. 여러분 이게 딱 나와야 돼. 그 말씀.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게 가장 강력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쭈그러진다. 내 마음이 뭔가 화가 난다. 내 마음이 옛날에 뭐가 작동. 여러분 이게 성령 와도요. 이게 전체로 완전히 충만해진 게 아니라 성령 체험하고 뭐 체험해도요. 어느 부분은 괜찮아. 근데 어느 부분은 여전히 난공불락의 7 족속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다니까요. 자식 문제 나오면 열받는 거, 그거 오래된 문제일 수 있어요. 어머니로부터 온 것일 수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온 것일 수 있다니까. 예? 고대로부터 온 것일 수 있어요. 내 속에. 그거 다뤄야 돼요. 아니 복음도 알고 예수도 믿고 사명도 하고 그런데 어떤 부분에만 가면 폭 넘어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게 블레셋 족속이에요. 그게 블레셋 족속이라니까. 옆구리에 가시와 그처럼 책찍처럼 딱 그게 있어가지고 그거 점령해야 되는데 점령이 안 되는 난공불락도 있다. 근데 성령 충만해서 계속 다뤄가야 되죠. 이런 영적 전쟁의 역사들이 펼쳐지는데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가장 좋은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확 올라와. 근데 그때 저는 이걸요, 이게 없었으면 저는 터져 죽었을 거예요. 머리가 터지든 심장이 터지든 뭐가 터지든 터져 죽었을 거야.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살리고 누굴 살렸어요? 우리를 살렸죠. 아니 진짜 살렸잖아. 십자가에서 살리고. 그리고 지금 현실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때 주 예수, 주여 예수 그리스도죠 하니까 마음에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넘을 수 있는, 여러분 이 죽음의 공포라는 건요 대단합니다. 깔딱깔딱 넘어갈 때 다 좋아요. 저도 주님 감사합니다 다 그러는데 그 마음을 내려놓기까지 그 사이에 공포심이 대단해요. 네. 그러니까 그 누구든지 다 똑같다.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뭐예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딱 붙들고 오늘도 이 험난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가나안 같은 7 족속이 딱 있는 이 세상에서 여호수아가 예수입니다. 예, 야훼, 예, 여호와,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이거 변천 아시죠? 예, 신학적으로 모르는 이게 그냥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 앞세우고 광야 땅이든 이 가나안 땅이든 점령해서 승리하는 복된 오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오늘도 우리 연약한 환우들, 환난받는 분들, 고난받는 분들, 그리고 각종 교회 행사들, 정말 또 둔촌동 시대 활짝 열려 눈앞에 왔어요. 눈앞에 왔어. 지나갈 때마다 벽체를 다 그러니까 부분 허물었어요. 저희 쪽에서는 다 허물었고 볼 때마다 심장이 벌렁벌렁거려. 하나님 속히 둔촌동 시대에 오게 해주세요. 분위기도 좋고 나라 분위기도 좋고 이 강동구 분위기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장로님들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셔요. 위에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